온 세상이 혼란에 있습니다. 또 그것은 곧 위기를 말합니다.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런 시간을 온 세상은 겪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소망의 빛이 여러분 가정과 모든 생업장 위에 임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도 금년에 새 가족들이 좀 오셨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때 우리 임문규 장로님은 버지니아 쪽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내고 따님이 있는 여기 BP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따님 댁으로 내려오셨는데 임문규 장로님은 저 연세에 꿈이 있습니다. 다시 신학도 하고 또 하는 중에 있고 또 한의대도 공부도 해서 선교를 마지막 순간에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휴스턴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또 새로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경박하게 그리고 무례히 이 땅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묵시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계시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계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선포되지 않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이 들리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깨닫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그래서 자주 들었죠. 꿈을 가지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영어 성경은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비전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게 욕심일까 아니면 비전일까라는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에서 전쟁에 참전했던 한 젊은이가 부상을 당해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는 전역을 하자마자 몸이 조금 추스려지면서 시카고로 다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에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만나고 싶은 한 분이 그 동네 가까이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시카고에 이사를 갔던 그분은 시간만 되면 그분 집에 스승처럼 모시고 싶은 그분 집에 찾아갔었고 함께 토론하고 밤이 맞도록 함께 산책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젊은이가 자기가 쓴 습작한 글을 가지고 스승 같은 그분에게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은 아주 신랄할 정도로 비판했었고 잘못된 것을 꾸짖을 정도로 지적해 주었었는데 그때마다 변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스승같이 여겼던 그분이 소개해 준 출판사에 그동안에 썼던 책을 옮겨 놓으면서 그 책이 출판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The sun also rises. 태양은 역시 떠오른다라는. 그러면서 그분은 전 세계의 유명한 작가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에서 자부심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그가 그 아파트,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그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그 스승을 만나고 싶어서 그 아파트를 얻었던 그분, 그 옆에 살고 있었던 그분은 소우드 앤더슨이라는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분은 멘토였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 헤밍웨이는 멘티로 멘토링을 받았던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그는 정말 이 멘토링을 잘 받아서 어쩌면 스승을 잘 만나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쩌면 바로 헤밍웨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멘토이고 엘리사는 멘티.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멘토링을 하고 있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엘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엘리야는 그 많은 제자들, 그 중에서 엘리사를 남겨두고 조용히 마치 코끼리가 죽음이 다가오면은 혼자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직감하면서 떠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4절과 6절은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예, 됐습니다. 길갈에서 출발한 엘리야, 다시 베델로 도착했고 베델에 도착했었던 엘리야, 요단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먼 거리를 엘리사가 따라다닙니다. 왜요? 그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곁으로 가르치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내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곁을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뭐야? 예, 저는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원합니다. 원래는 더블 포션 of your spirit으로 나오지만은 더블 포션만이 아니라 2배, 4배, 16배, 32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어의 갑절입니다. 너가 쉽지 않는 것을 내게 구한다고,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그의 욕심인가, 야심인가, 아니면 비전인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 분 한 분 계셨는데 우리 클래스룸의 그분이 꿈을 가져라 였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보이스 빅 앰비션이라는
청소년들을 향하여 꿈을 가지라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를 자주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꿈을 가져야 된다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사회 나가더라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자주 말했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한 분 다른 선생님은 가끔 농담 삼아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반 저게 급장, 실장 불러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너희들 반에 급훈 외워보라고. 예, 꿈을 가지라 아닙니다. 그러면 네 꿈 뭐야? 이렇게 물으면서 농담 삼아 네 꿈 그거 야무지기도 하지, 그건 안 돼 임마 라는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선생님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자족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라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머무는 자리에 감사하라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귀중히 여기며 큰 것만 성공이 아니라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사의 고백이죠. 너무 내가 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대한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에 상관없이 작은 일에 관심 있는 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비전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그 유명한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이며 이 땅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땅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수억만 명이 살고 있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 젊은 윌리엄 캐리가 함께 모여있는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격으로, 이 젊은이 가만히 앉아 있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인도의 선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사용 안 해도 할 수 있는 분이야. 알아?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그런 꿈을 가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한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는 고민입니다. 이게 욕심인가? 인간의 자랑을 위한, 업적을 위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능력의 과시란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란 말인가? 묵시가 없으면은 방자히 행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묵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쉽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묵시가 있는 사람, 비전이 있다면은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변덕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다시 말합니다. 묵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감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결심되어지고 내 속에 선한 생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잘남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지금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이 못난 사람이야. 사실 그렇습니다. 선지학교도 있었지만 선지학교에 가서 배워본 적이 없는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지만 생도들과 함께 생활해 본 적도 없는 이 엘리사, 논을 갈다가 밭에서 소를 갈다가 소를 이끌다가 그냥 부림을 당한 사람이 엘리사란 말입니다. 그런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임자 스승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닫혔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죽이기도 했었던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다시 기도하면 폭우가 쏟아질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때요?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엘리야, 운 좋게 엘리야와 더불어서 몇 년을 보냈지만은 그 엘리야가 했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을 알고 전임자의 그분을 존중히 여깁니다. 대부분 그렇죠. 특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교회를 목회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 후임자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면은 잘해야, 이런 말이 이상한데 본전입니다. 아주 잘해야. 왜냐하면 전임자가 너무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안 가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욕심이나 야심이 있는 경우, 그 뒷자리에 올라가서 이름을 올려볼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욕심에 의해서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그는 야심에 차서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진 자리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했다면 자신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배가 있어야 할 수 있을지 말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갑절을 달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꽤 여러분한테 만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한 분이 신방에서 식사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오신 분들인데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다고.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그 기록을 깨고 싶다고. 그래서 한두 번 깬 적도 있는 분인데, 그런 생각, 그게 자기의 생색을 드러내거나 잘남을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교인들도 있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사실은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내도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편도 일하지만은 진짜 작은 몸에서 그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런데 꿈이 있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1년 가까이나 되는 비즈니스, 어려운 중에 일어난 일들인데, 근데 그렇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한 분 찾아오셨죠. 정말 죄송해요. 뭐 자주 하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 찾아오신 그분도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비즈니스가 한국하고 무역하는 분인데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근데 마음속에 헌금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5월달 같으면은 끝나야 11조를 하잖아요. 4월달에 이번에 11조를 먼저 해야지, 500불을.
신기하게 그것만큼 수입이 생기고 그 다음 달에는 800불, 근데 그만큼 다시 수입이 생기고 그 다음엔 1000불. 미리 하나님 앞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나에게 빚진 자로 만들고 싶어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면 6000불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전율을 느낄 만큼 지금 매달 이 힘든 시간에 느끼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했었던 이야기를 제 방에 와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었고, 그때마다 그 말씀 하나를 붙잡으려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온 가족들도 많아요. 아주 아이들도 그런 그 중에서 이겨내려고. 그 말은,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인들이 많습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의 요청,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거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불병거와 그리고 마차 말들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커다란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불면서 이 엘리야는 그들이 보는 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승천한 이 이야기는 이 땅에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보다가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늘나라 그 어딘가, 1000억 개나 넘는 이 우주의 별 어딘가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든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온 세상에 귀신처럼 돌아다니고 계실 텐데, 그분은 오신 곳이 분명하기에 오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영원한 영적인 나라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기 전 엘리사는 그를 붙잡고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두 번째 이유죠.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과학을 원하는 제4차 산업시대이고, 이 시대에 빅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조작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봇 전자시대 속에서, 최첨단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에서 말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엘리사는 빅데이터를, 기술을, 유능한 스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갑절을 구합니다.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성령이에요? 기계적인, 아니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순식간에 이 땅에서 아니면 저 지구 반대편과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성령의 말입니까? 근데 엘리사는 성령을 구합니다. 왜요?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내고 나서 동네를 지나오는데 젊은 아이들이, 이제 막 성인식을 마친 15살 정도 된 아이들이 100여 명이 모여 있었는지 50명이 모여 있었는지 모여 있다가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조롱합니다. 대머리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그리고 덧붙이죠.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고.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었던 이 아이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이 아이들은 그 사실을 쇼로 생각하고 있고 우습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웃기지 마라. 지금까지 이 아이들은 뭘 배우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어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쇼였다고, 퍼포먼스였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 아이들. 엘리사는 그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숲속에서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찢어서 죽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해야 되는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의 시대보다가 엘리사의 시대는 훨씬 더 완고 완악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유능한 일꾼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니면 기술적인 많은 자료들, 정보 수집이 필요할까요? 그는 성령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물었습니다. 당신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성령이란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뭐야? 사도 바울이 안 그래도 봤어요. 그들의 예배 태도, 그들의 말하는 태도, 그들의 섬기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거든. 뭔가 달랐거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라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지만,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 시대 모두가 원합니다. 기술을 원하고 과학을 원하고 스마트폰 하나에 온갖 해답을 다 얻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여자분이 대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버지하고 같이 들판에 소를 끌고 나갔었다고 합니다. 소를 끌고 소를 먹이고 있는데 소풀을, 아버지가 딸 아이한테 너 이게 고삐를 꼭 잡고 있어야 돼. 내가 저기 잠깐 시내가에 내려가서 목욕이라도 세수라도 하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그래도 손 놓으면 안 돼. 이 손은 너 언니 시집 미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름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이 소가 뛰면서 막 언덕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이 소 고삐를 놓으면 될 텐데 놓지를 못하고 붙잡아 맸습니다, 손목에. 그리고 더 이 달려가니까 자기 몸에도 붙잡아서 끌려가듯이 했습니다. 놀란 이 아버지가 이 아이 딸을 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었다고 하죠. 손을 놓으라고, 소 고삐를 놓으라고, 놓아. 그때 이 아이가, 어린 아이, 지금 9살, 10살도 안 된 그 아이가 아빠한테 그랬대요. 그 영화 배우가 된 여자 그분이 못 나유 그랬대. 죽어도 못 나유 그랬었대요. 우리 언니 시집 가야 될 미천 아니에요. 그러면서 넘어져서 돌불에 넘어져서 깨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달려가다가 끌려가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끌려가면서도 못 나유 그랬었대요. 기억나는 분 없어요? 야곱,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밤에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당신을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하겠다고.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고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갑절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음 달에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사순절 때는 교회 주차장에서 고난주간 때 했었는데 주차장에서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본당 안에서 할 생각입니다. 주제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스가랴 말씀을 주제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대 살아가면서 혼란과 위기 속에 살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새끼들은 고양이만 만나면 도망갑니다. 다들 이야기합니다. 지새끼가 훨씬 더 빠르고 더 영악스러울 만큼 머리가 좋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쥐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 구석구석에 지금 틀을 놓고. 이 쥐들이 고양이만 보면 도망가는 이유는 고양이 눈빛에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눈에서 나오는 눈빛 때문에. 성령의 사람, 사탄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 지새끼 마냥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그것도 갑절의 성령의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위에, 성령이 함께 내 옆에, 성령이 내 안에, 에피라고 하고 파라라고 하고 N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임하는 성령은 능력이고, N으로 말하는 것은 위로와 감동이고, 옆에 있는 것은 떠나지 않은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믿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그래서 성령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속에 하나 읽고 지나갈까요? 열왕기하 13장 17절 19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람 나라가 자꾸 침략을 해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엘리사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지금 죽기 직전, 임종 직전이에요. 도와달라고, 당신이 죽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은 화살 그걸 가지고 땅에 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때 왕이 1번, 2번, 3번만 쳤습니다. 죽음 직전에는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니 얼마나 나라에 책임 있는 왕이라면, 백성을 건지려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이게 뭐야, 5번, 10번, 100번을 쳐도 모자랄 판에 3번밖에 못 치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죠. 책임이죠. 아니 사명이죠. 이건 사랑이죠. 긍휼이죠.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말이에요. 어찌하여 3번만 치느냐고. 품위 지키려고, 왕의 체면 지키려고. 아니라고, 더 치라고. 임종 직전에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열왕기하 2장 5절부터 6절 봐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 사람이 가니라. 3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아웃사이더인가 인사이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이 말을 인싸라고 하고 아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싸, 인사이더죠. 아싸는 아웃사이더죠. 인싸라는 것은 어느 일이 있든지 참여자가 되고 참가자가 되고 긍정적인 만남 속에서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지만은, 아싸, 아웃사이더는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고 심지어 감시자가 되고 감닥자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죽는다는 소식은 다 들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구경꾼들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가 하늘을 올라가는 거,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거, 엘리사가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을 갈라놓는 것까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생도들입니다. 지난 한 주가 몇몇 분들이 전화 온 게 지난주에 집사님 이야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 준 분들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깜짝 놀랄 만큼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 그냥 시청각, 드라마, 연속극, 영화, 아니면 그냥 누구 강연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고 할 거 하고 화장실 갔다가 부엌 갔다가 아니면 할 말 뭐 전화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껐다가 켰다가 아니면 한번 켰다가 꺼버리고 뭐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분은 두세 분은 어느 날 화장실에 가고 싶었었는데, 이거 듣고 가야지. 한 번 더, 그 다음 말이 뭔지 듣고 가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어느 한 부분의 아픔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었다라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구경꾼으로 구경하며 시청자 마치 관광객처럼, 관객들처럼, 청중들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들어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것을 간증한 전화였습니다. 그때였다고. 엘리사, 그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가장 늦게 생도들 그 사이에 들어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아웃사이더로서 나는 뭐 별거 아니야, 여기 있어야 돼, 난 뭐 내가 뭘 지금 온 지 얼마나 된다고 내가 뭘 잘난 척해, 남들에게도 오히려 상처를, 아니면 나도 상처받기 싫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인사이더로서 엘리야에게 직접 들어가기 시작했었고 끝까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18절 봐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에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구경꾼들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도록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합리적인 의심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이건 이성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 그 시신이 떨어졌을 거야, 찾아야 돼 라고 하고 3일 동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나 하고 있고 구경이나 하고 있고, 아니 남은 지금 누군가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는 엘리야의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선지자, 제 생도들은 죽은 시신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죽은 시신만 찾아다니는, 너희가 찾는 예수님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데도 말이에요. 봐요. 열왕기상 19장으로 19절 20절 봐요. 넘어가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엘리사를 부르라고. 지나가다가 엘리사인 줄 알고 자기의 겉옷을 던져서 따라오라고. 그때 엘리사는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분홍의 아들이었고 아니면 대농장 지주였습니다. 겉옷을 받아든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각오합니다. 감수합니다. 힘든 일, 고난의 일이 있을 거라고, 더 악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열왕기하 3장 11절 봐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몇 년 동안 스승 엘리야가 무슨 교재를 만들었겠어요? 시청각 자료가 있었겠어요? 책을 만들어서 공부하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해서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곁에 두었고 곁에 있었던 엘리사는 손 씻는 물을 들고 다녔습니다. 선생의 손 씻는 물을, 엘리야 선생님의 발 씻는 물을 손에 들고 다녔던 사람, 그 시시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멘토링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밍웨이 62세에 그는 자살합니다. 그 유명한 무기여 자리거라 또는 킬로만저로의 눈 또는 그 노인과 바다, 그 책을 통해서 노벨장을 받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아주 정말 대단한 책을 저술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네 번째 아내 곁에서 잠깐 없어진 사이이지만은 그 집에서 자살한 사람이 7명입니다. 그의 손녀 중에 한 명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리엘 해밍웨이. 우리 집안에는 이상합니다. 이상한 기운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그의 손녀의 인터뷰인데, 지금은 요가 체조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집안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 집안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 있었다면 아쉽다라고 그 비슷한 이야기를 인터뷰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매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대로 붙잡고 사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을 믿고 환영하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붙잡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구경꾼으로 살지 마시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어서 이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서바이벌 문제만이 아니라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을 가지고
서바이벌의 문제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과연 버티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콜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은혜로 이 시간을 버텨나가는, 아니 이겨나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